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친구가, 이웃집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봐도 별것 아니고 나를 업신여겨도 별것 아닙니다. 엘리압,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야, 잘생기고 멋지고 매력있고, 이야, 압살롬, 이야,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남자입니다. 아비나답, 삼마, 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다. 아버지까지 업신여기고 형들까지 업신여겼습니다. 시골 목동으로 이름 없는 집안의 작은 아들로 동네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눈을 맞추시고 다윗을 이뻐하시고 어디 가도 시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막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줘가지고 그 보기만 해도 겁나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역전 용사 골리앗 보기를 강아지 새끼처럼 보는 거예요. 너가 뭔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리고는 물맷돌로 때리니, 던지니 물맷돌이 박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뼛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비즈니스가 두렵고 경제가 두려운 사람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가 하나님 의리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이 말했어요. 적들이 다 나를 맞서도 적을 앞에 막 달려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기고 넘지 못할 담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슉 넘는 힘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조그만해 보이고 여러분의 라이벌이 강아지 새끼처럼 보이고 모두가 쉽게 사는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이 쉽고 사업이 쉽고 목회가 쉽고 인간관계가 쉽고 다 쉬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하십니다. 다윗을 10년 넘도록 훈련시킵니다.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잘 때 눈 뜰 때 하나님, 곧 죽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합니다. 나이 30은 장가 안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 30에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군사 모집 안 했는데 군사들이, 역전의 용사들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자발적으로 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다윗을 도우러 오매 큰 군대를 이루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3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 귀한 세상에 35만 명의 굉장한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싸우려고 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가게, 오피스, 약국, 병원, 식당, 백화점,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일터에 하나님들이 필요한 손님들을 자발적으로 다 모이도록 하거네, 다
다 모여서 대박이 터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다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거 정복해야 되겠다. 다윗의 군사 일으켜가니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까불지 마. 우리가 시각장애자고 우리가 불구절해도 너는 이 성에 못 들어와. 이 성은 난공불락성이야. 우리가 다 시각장애자라도 너는 못 들어와. 그러나 다윗은 쉽게 정복해버립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난공불락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The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생각하니 나의 서론의 왕이 됐는데 흥황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More and more powerful, more and more successful.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성공합니다. 다윗이 내가 어디 가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군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 감사 찬송을 다 합니까? 여러분과 제 가슴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자기를 그 시골 목동에서 왕으로 빛나게 만 백성이 따르게 하고 모든 것을 구별해 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 아베나다 집에 그냥 이름 없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 시트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히고 테두리마다 순금으로 테를 하고 밑에 네 순금 고리를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순금으로 입히고 그것으로 끼어서 고아 자손들이 매도록 민수기 4장 15절에 7장 9절에 10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법궤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한 호멜의 만나가 그 항아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핑거,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신 돌판 2개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모시자. 그리고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사람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간격에서 법궤를 옮기려는데 여러분 찬성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니까 수리를 새로 만들어 제일 좋은 소에 이끌게 해서 새소리의 법궤를 옮기고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연주하고 전국 각처의 VIP들을 다 초청하고 레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옮깁시다. 찬성합니까? 예. 그게 역대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합의해서 기랏 여아림의 아베나다 집에 법궤를 수리에 실어요.
그리고 오케스라, 그리고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은 다윗과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해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3개월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기자를 먹고 그만 온몸이 구겨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마사지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피자를 샀다가 먹이니까 다 피졌다고. 우리 삶이 어떤 일로 구겨지고, 건강이 구겨지고, 부부 생활이 구겨지고, 사업이 구겨져도 주님이 펴시면 하루에 다 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룻밤에 박농콜이 팍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요나를 시원하게 해줘. 민수기 17장에 하룻밤에 아론의 바삭 마른 지팡이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합니다. 이삭의 부인은 베런, 항무지, 애기 갖지 못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타치하시니 쌍둥이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제수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루에 고아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하루에 문지키는 모르드게를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여러분 집을 확 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 축복이 전국에 알려지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여러분이 이 도시 안에 잘 되는 집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전국에, 그리고 세계가 녹패를 세계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퍼뜨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큰 하늘나라 종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길 때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아라.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만 의논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한테 의논 안 하고 사람들한테 의논합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찬성하는가? 함께 옮길까? 수레 만들어 거기에 하자, 오케스트라 동원하자. 사람이 의논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큰일 납니다. 수레를 만듭시다, 오케스트라 동원합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티칭,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 7장에 10장에 어깨로 매라, 벗개는 어깨로 고아 자손이 메고 옮기라, 아니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덮어놓고 사람들이 의논해서 해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때 의논하지 말아요. 여보, 어떻게 주의를 지키지? 우리 주일 낮에만 가고 밤에는 가지 말까? 그럴까? 의논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주일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존귀하게 즐겁게 주님을 섬긴 날에도 기뻐하고, 그러면 요 안에 즐겁게 살게 하고 가문을 높여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 섬길 때, 예배할 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길 때 절대로 우리 의견을 제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 3개월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벳에돔의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에 계시지. 하나님 감격하고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모신 방을 제일 기이 여기고, 그 방을 존귀 여기고 감격하고, 들에 일하다가도 아이고 우리 집에 하나님 법궤를 모셨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의 토머스라는 26세 병사가 군함을 타고 프랑스 서부 전선으로 전쟁하러 가면서 젖먹이 딸을 기르는 아내가 그리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당신, 내가 지금 출렁이는 배에서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편지 써요.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바다에 떨어뜨릴 거요. 그리고 당신한테 전달되는지 한번 지켜볼 거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달되면 이 편지 밑에 수령란에 사인하고 편지 받은 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여보, 내 빨리 돌아갈게. 그리고 주소 쓰고 병 안에 담고 잘 물 못 안 들어가게 막게 한 다음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85년 만에 템스 강의 고엔이라는 어부의 어망에 그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85년 전에 토마스 휴저라는 병사가 쓴 애절한 편지입니다. 85년 전의 편지구나. 그는 열정이 생겨서 주소를 따라 갔더니 남편 전사 소식 듣고 뉴질랜드로 이사 갔다. 그 뉴질랜드로 갔더니 그 딸이, 토마스 휴즈가 군에 갔을 때 젖먹이 딸이 86세가 돼서 할머니로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전달받고, 아빠가 보낸 편지 엄마 대신에 내가 받았다. 아빠가 주신 편지 내가 받았다. 그리고 수령란에 사인하고 1999년 5월 17일 썼습니다. 고마워요. 어찌 이 먼 길을 이 편지 전달하러 오셨어요? 그 어부 고엔 씨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85년 만에 딸에게 안겨진 그 편지가 귀하지만 성경은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멋지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안내서로 주신 게 성경입니다. 오늘의 법궤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기이 여기고 애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오벳에돔 이상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이지만 우리는 3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중히 여기고
신문보다 성경 읽고, 아무리 좋은 책보다 성경 읽고, 아무리 좋은 연습곡보다 성경 읽고, 아무리 좋은 스포츠보다 성경 읽고, 그렇게 사랑하면 제가 내 말을 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삶도 성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채워놓으니 냉장고에 가득 찬 거 우리가 먹듯이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생활에 이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법궤. 법궤 안에 말씀 모셨습니다. 우리가 법궤가 되어 순금 믿음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입힌 인격이 되고, 말씀을 갖고 살면 사람 보기에 금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순금같이 빛이 나고. 조니 캐시, 그분은 미국을 빛낸 컨트리 뮤직 싱어, 컨트리 뮤직 가수입니다.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 4만 명이 모여서 총기 사고로 비참한 현장이 됐는데, 그게 바로 컨트리 뮤직 콘서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4만 명, 5만 명 모여서 그 페스티벌 하는데, 이번에 피바다가 됐죠. 이 컨트리 뮤직 가수인 이 조니 캐시가 대성공해서 미국의 우상이 됐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 노래 듣고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는 인기의 정상,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니 목이 말라 공허한 거예요. 갈망이 더 큰 거예요. 할 수 없이 알코올로, 술로, 마약으로 찌들어가는 거예요. 랠프 존소라는 경찰이 그를 잡아서 수갑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미국의 우상이, 인기 절정의 가수가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역 기간이 끝날 때 또 랠프 존스 경관이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당신을 감옥에 수감시킨 날, 나는 내 안에 손을 잡고 하늘이 울었어요. 나와 내 안에 당신 노래 너무 좋아해. TV를 통해, 라디오, 오디오를 통해 당신 노래를 사랑하며 들어요. 그런 내가 당신을 옥에 수감시켰을 때 한없이 슬펐다고. 잊지 마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의 눈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때 이 캐시는, 내 하나 잘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이 슬프구나. 무릎 꿇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 차유어도 더 귀한 노래 찬송하면서 미국을 빛낸 가수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보고 있다. 가수는 팬들이 보지만 여러분과 저는 천사가, 먼저 간 성도들이, 세상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가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잘못되면 많은 사람 슬퍼하고, 우리가 귀하게 살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꿈에도
신앙생활 여러분 판단으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애독하고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빛나게 살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빛나게, 찬란하게, 영화롭게 비춰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성령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이든 고하든 가난하든 못났든 잘났든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읽으며 이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